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 그동안 애쓰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화와 감사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 한 해가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계 지구촌이 전쟁으로 인한 영향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오르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고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조용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하나님께 주신 감사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매달마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월에는 구정의 가족들과 어머니 만나 식사하게 가심 감사. 저희 가족들 전체가 마지막으로 어머님과 함께 식사한 것이 이때가 1월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2월에는 오병이어 붕어빵 전도 집회를 통해 전도 열정을 주게 하시며 감사. 3월에는 유한양행 약품에서 기부받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며 감사. 4월은 대신방을 통해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시며 감사. 5월은 우리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 연합기도회를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 6월에는 전교인 명랑운동회를 통해서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 7월에는 어머니 천국에 입성하게 하시며 감사. 8월은 전교인 연합수련을 통해 기쁨을 주심을 감사. 9월에는 저희 딸 은청이가 결혼식이 은혜롭게 마치게 하며 감사. 10월에는 장수 미사 사과 농장에 가서 사과 따기 봉사하게 하시며 감사. 11월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기도에 힘쓰게 하심에 감사.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던 자동차 열쇠, 여러 가지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열쇠를 계속 이제 찾아다녔습니다. 사무실에 여기저기 제가 다녔던 곳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다른 옷에다가 두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곳에서 열쇠를 찾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내 인생의 열쇠는 기도의 열쇠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사한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다 지나가기 전에 저처럼 감사한 일들을 한번 적어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감사책에 청교도들의 감사라는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추수감사가 뭐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데 이 청교도들의 감사라는 글을 통해서 그 유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개척 역사는 청교도들의 눈물의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항해설이 취약했던 1620년 오직 그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위험을 불사하고 메이플라워 호에 몸을 싣고 신대륙을 향해 항해했습니다. 180톤의 메이플라워는 146명이 항해하기에는 작은 배였습니다. 사람들은 항해 도중 바다의 위험뿐 아니라 극심한 기회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들이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했을 때 그들은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위에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전염병까지 돌아서 봄이 되기도 전에 44명이 목숨을 잃는 뼈저린 아픔을 겪었습니다. 더군다나 신대륙에
기후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보리와 밀을 가지고 와 토양이 다른 땅에 심어 첫 농사에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 없고 극심한 추위에 고통을 당했으며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원주민 인디언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청교도들을 도왔습니다. 인디언 주장 사모스 때는 몇 종류의 씨앗을 가져다 주었고 재배 기술도 알려줬습니다. 그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옥수수와 호박과 감자 등의 핵곡식을 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감자와 옥수수와 호박으로 만든 팬케이크를 굽고 칠면조 고기를 요리 함께 먹으며 신대륙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지 3년 후에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인 윌리엄 브레포드는 감사절을 제정하여 모든 청교도들이 지킬 것을 공포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공포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성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밀콩, 호박과 여러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숲에서 사냥을 하고 바다에서는 생선과 고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보호하시고 여러 질병에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후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린 아이들과 함께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청교도들이 처음 드린 감사 예배는 감사가 넘쳐나서 드린 것이 아니라 옥수수와 감자 몇 개로 연명하던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감사였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인정하는 그러한 감사였습니다. 이런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와 정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드려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장 어려운 시대지만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감사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덥거나 춥거나 어떤 기상 조건에도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일이 잘 되거나 일이 안 되거나 상관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그는 변함없이 감사의 삶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사울왕을 피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지낼 때에 그가 지은 시들을 보면 그가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주옥 같은 감사의 시들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4절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0편 4절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송축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5편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57편 9절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가장 어려운 피난의 시기에 그는 가장 최상의 감사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전천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첫 번째로 그 비결이 감사하는 하나님께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쁨으로 외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1절 보면 shout for joy to the Lord all the earth 이렇게 온 땅이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외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러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편 104편 4절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그분의 성문에 들어갈 때 잊어서는 안 될 말 감사합니다. 마음을 편히 하고 찬양을 드려라. 그분께 감사드려라. 그분께 경배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말은 예배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때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예배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데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는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너를 옳은 사람으로 인정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감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전능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 마음에 어둠형들이 찾아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 주위에 목회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목회보다는 세상에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는데 그들에게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협력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췄는데 나는 그래도 목회에만 순수하게 전념을 하는데 그 외에는 왜 이리 열악한 환경일까? 충성된 협력하는 목사들, 충성된 성도들이 많지 않을까?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자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억지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불평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시겠지. 그래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을 보내주시겠지.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곳에 가득히 300명이 예배드린 그날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불평과 원망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고백하시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100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감사하면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데 가장 큰 열매는 기쁨의 열매가 생긴다고 우리에게 오늘 2절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반부를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worship the Lord with gladness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을 때 그 기쁨보다 영원한 변치 않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입술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입술의 열매,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입술의 열매를 맺는데 기쁨의 열매를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만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불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움의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가운데도 불평 가운데 원망 가운데 빠져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세 가지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현재 시제 명령형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바울에게만 해당됐던 말씀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기뻐하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기도하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감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바로 오늘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계속해서 감사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믿음의 동산에서 감사의 동산에 꼽히는 세 송이의 꽃송이인 것입니다. 기쁨의 꽃송이, 기도의 꽃송이, 감사의 꽃송이를 여러분들 맺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의 자리가 곧 천국이다. 아멘. 평생 감사의 책에 명언과 같은 그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의 자리가 곧 천국이다. 천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일에 여러분들 감사하는 그 자리가 곧 천국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천국에서 누리는 그러한 기쁨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0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르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전천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5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의 성실함은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5절 보면 하나님은 한없이 아름다우신 분, 넘치도록 사랑을 베푸시는 분, 언제나 영원토록 성실하신 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성실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망한 상태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됐습니다. 하는 농사마다 망치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던 것입니다. 1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 즐겁게 뛰어놀리라. 나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믿고 용기를 얻어 기운을 차리라. 이렇게 용기를 얻어 기운을 차릴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외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은 전천후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 바랍니다. 감사는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주신 영적인 무기가 감사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이론에 불평하고 원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감사의 삶을 살아낼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감사로 고난을 돌파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 바랍니다. 감사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전심으로 예배할 때 감사의 삶이 시작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생기고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전천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감사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전천후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다고 말. 내가 날마다 이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이제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전천후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 동서로 기도하며 나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여, 감사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우리에게 감사의 도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먹이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감사할지어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에 일어나라. 나의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감사는 나의 믿음의 용사들이여 일어나라. 이 땅을 향해 감사는 나의 백성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감사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천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용사들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문제를 돌파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